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한 영혼을 향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누가 오늘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분의 마음을 사자와 같아서 시원케 해드릴 것인가? 그런 사람은 분명 순종의 사람이면서 회개한 사람,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다라는 뜻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회개한 것이 오늘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온전히 다 내어드린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강요가 아닌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기뻐서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오는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정말 새벽의 슬과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넓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는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집중하고 계시고 찾길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더불어서 항상 소수를 통해서 다수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은혜의 시간이고 다시 주님께 집중되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에 이것을 유대인 신학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유대인 신학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걷는 세리들이 죄인들과 예수와 주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하지만 프루심,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토라 티처, 서기관들과 성경 교사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바로 여기서 토라를 가리키는 교사입니다. 교사들은 계속 수군거리다가 표현보다 불평불만 느릿느릿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이 유대인 신학성경,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신학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관점으로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자다! 그들이 말했다. 죄인들은 환영하고 있다니 예수와는 심지어 저 사람들과 같이 식사까지 하고 계셔.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사막 가운데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지 않겠느냐.
만약 그 한 마리를 찾게 되면 그는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99명의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는 더 기쁜 일이다. 아멘. 15장 전체는 회개에 대한,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회개에 대한 비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 동전이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을 그분의 백성된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리는 성경시대의 배경을 보면 나라에 세금을 거두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일제치하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나라를 지키기보다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국의 이익보다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그 친일파들의 모습과 세리가 어떤 비유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세리는 이 친일파와 비슷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을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와 사람들이 가깝게 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깝게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토라 모세오경을 가리키던 이 성경 교사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못마땅해 했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원래 거두어 들여야 할 세금 이상을 착취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을 더 두둑이 챙겼던 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죄인을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되게 종교적으로 경건한 척, 의로운 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죄인인 동시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경건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후대 랍비 전승에 따르면 악인과는 어울리지 말라. 악인에게는 그런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것을 말해주지도 말라라고 랍비 전승에 쓰여 있습니다. 이 랍비 전승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죄인들을 굉장히 멀리 했었던 것입니다. 자,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14장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회개했던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12제자가 된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온다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서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찾아 스스로 분리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죄에서 분리되는 것은 좋죠. 하지만 자신을 죄에서 분리시킨다고 하면서 자신이 마냥 의로운 척 하면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남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행동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교만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NS파, 사두개파와 더불어 유대의 3대 분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력이 컸겠습니까? 그들은 형식과 관습 그리고 철저한 금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늘날 안에도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앞에 앉아서 박수치고 찬양하며 기도를 유창한 언어로 하면서 스스로를 뽐내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갖가지 무슨 위원장, 무슨 부장 이런 직책을 맡기를 좋아하면서
스스로 배우기는 많이 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오늘날의 가난한 성도들, 무늬만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표현된 토라 티처, 이 토라 티처,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기관들은 비서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소페르, 이것은 전문 직업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은 바룩이라는 인물이죠. 이 바룩이나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학자인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이 모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왕 가까이서, 왕실내에서 오고 갔던 모든 대화의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예수와를 대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성령의 종명하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거듭남도 없고 마치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고목나무와 같은 딱딱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이 대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네, 오늘 성경에 회개한 사람, 세리와 죄인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기서 13절과 14절만 특별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2020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며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의지가 약해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가정에서 지성소 예배 가운데에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길 원하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이 목회 제도를 통해서 목사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한 마리 그 회개할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서 나 예수의 제자 만드는데 주력해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목회를 그냥 직업 삼아서 살아가고 거룩한 목사직을 하나의 직업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꾼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양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영혼이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고 그냥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있고 자신의 해야 될 본분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깨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중앙아시아의 중동 지역, 이 지역들을 보면 광활한 대초원의 양과 염소 그리고 소와 같은 가축을 기르면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먹이를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한 곳에 풀을 다 뜯어 먹으면, 가축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다른 풀이 자라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가축들을 먹여야 됩니다. 이 양들은 목동 양치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 양치기는 기가 막히게 양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아세요.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다고 하지만 나와 부모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참된 목자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의 감격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본문 말씀이 6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 너무 기쁜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이런 잔치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신랑께서 오셔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하실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속이고 기만하고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버젓이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게 하는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차별금지법의 보기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민주당의 발의한 법에 의하면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아기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아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버려져서 밟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2013년도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팀을 만들어서 일본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2011년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 쓰나미가 난 지역에 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경을 거쳐서 센다이 지역의 이시노마키라는 곳을 갔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회 전도사님들과 전북 익산의 어느 한 이리신과교회 교회 전도사님과 성도님과 함께 일주일의 일정으로 이곳을 갔습니다. 하지만 선교팀은 일주일을 머물렀지만 저는 7주를 더 머물러서 8주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비행기 티켓값밖에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8주 동안 동경과 오사카, 교토 그리고 저 센다이 지역의 동북부 지역의 센다이와 이시노마키와 여러 게센누마 여러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돌도록 그 큰 은혜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저희 종들에게 교회에게 헌금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웠던 8주 동안 저는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부푼 망상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 목자의 마음을 배웠던 한 계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만난 야가와상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 또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정말 가르쳐 주셨어요. 60대 후반의 이 이혼한 아저씨는 이 일본 이시노마키의 오아시스 교회라는 곳에 날마다 출근해서 하루에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불황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쓰나미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에 오시는 저는 이분의 매일 교회에 오실 때마다 저녁 삼시세끼를 몇 주 동안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엔 섬김의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분이 목욕하고 또 여러 가지 하실
돈을 또 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처음에는 식사를 정성스럽게 마련해드렸습니다. 이곳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살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나오실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신 CCC의 조용상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지내면서 제가 죽으려고 달려드니까 이곳이 이 선교사님께서 죽으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달려드니까 정말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곳에서 있는 사도행전, 현대판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간증들을 이곳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의 건물을 짓고 선교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진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야가상을 돌보는 것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만 주구장창 밥만 챙겨드리고 해야 될지 막막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거짓의 영에 많이 쓰여 있어서 제가 드린 선교 헌금이나 많은 선교팀들이 오면 선교 헌금을 자기의 안타까운 스토리를 나누고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선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나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 날마다 식사를 하고 가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점점 이분에 대해서 깊게 알면 알수록 지쳐갔습니다. 또 언제까지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밥만 차려드려야 되는지 막막하고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7주가 지나고 8주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다 끝나갈 때 마지막 날이 떠나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분께서 주시는 편지 한 통이 저의 완악하고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것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지역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모습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곳에 한국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이 일본 어부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식탁에 내놓고 이 선교사님들과 일본 사람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때 저에게 사모님이 웃으시면서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못 먹죠? 하셨을 때 그의 주의 성령께서 그 동시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되어라. 저는 이 물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한국 주요 언론 방송 3사와 언론에서는 5년 이내에 방사능 영향으로 몸에 이상이 생긴다 라고 경고하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 떠나온 지 7년 8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를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무모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또 동시에 언론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본의 여정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이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 8주 동안 여정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터의 선교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나는 죽어있고 생산 능력이 없고 성장하지 못한 수백 명의 사람보다는 단 하나의 살아있는 이삭, 즉 재생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인재는 목자와 같다. 나무는 물을 주고 적재를 잘라주고 사랑으로 키울 때 쓸만한 제목이 된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들이라고 말했다. 탁월하게 주님을 쫓을 일꾼을 만들기 위해선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영성과 실력을 키우는데 교회가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사역의 모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교회가 과감하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투자하고 있을까요?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한 애타는 수고와 노력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최고의 목표 삼아 사람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나요? 저는 정말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정말 성도 한 명이라도 그 성도 숫자가 많지 않아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참된 목회를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고 교회들이 폐쇄하고 비대면 예배를 전환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는 양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진짜 목자는 양들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내 양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기도하면서 그들 찾고 있나요?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지금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은 그 천국잔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데 있습니다. 오늘 본질에 충실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습관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한 영혼을 향한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가 회개하여 회복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그 죄인 한 사람이 세상을 감당할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연보가 우리 삶에 날마다 차고도 넘치는 은총이 우리와 가정과 그리고 개인, 교회에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작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한 영혼을 주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더 가스펠 하우스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